마스크 끼면 이게 아주 김서림이 참 문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십니까? 아멘, 아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아멘, 샬롬.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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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오늘 예배당에 오는데 보름달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또 오늘 낮에도 정말 봄날 같은 따뜻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은 그리고 모레는 태풍급 바람과 또 한파가 닥쳐온다네요. 참 자연의 이 어려움을 우리들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야 하겠고요. 오늘도 우리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새로운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셔서 또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수요 집회에 참여하고 또 각자 있는 처소에서 온라인으로도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다 품에 안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 일들 속에 쌓여 살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1년여 동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살았습니다. 또 앞으로도 쉬 극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중에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에 쌓여 있고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다 품어주시고 새 은혜로 감싸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교회와 더불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다 세워져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염려와 근심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품어주시고 새로운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7장입니다. 저 사랑 안에 살며 도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저 나의 곁에 계시 겁낼 것 없어라. 저 나의 먹자신 부족함 없으며 저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저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도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법에 되신 주 늘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제17장입니다. 사도행전 제1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바울 사도의 아레오바고
복음 전도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나누고 있습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것은 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 구원하려고 사랑하시는 많은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레오바고에 모인 그 청중들이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어서 바울이 전하는 이 신기한 얘기를 듣고자 모였을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또 그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얘기를 진행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직접적인 복음으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뭘 간과해 주셨다 했습니다. 무엇을 간과하셨다고 하셨나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그랬습니다. 무엇을 간과하셨는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26절서부터 29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29절에 있는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그리스 사람들, 이 히랍 사람들이 신이라 이름하는 것들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조각 기술과 고안으로 새겨서 신으로 섬기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들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셨지만 이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간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간과한 것 하셨다. 이거는 지나쳤다 하는 말씀이죠. 못 본 채 해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엉뚱한 형상에다 새기고 만들고 그랬어도 그것을 아직 몰라서 그런 거니까 하나님께서 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모른 척 지나가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그런 것을 이제 더 이상 못 본 척 하시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지 못하던 시대와 이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알지 못하는 시대와 이제를 구분 짓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요. 기원 전, 기원 후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알지 못하던 시대 또 이제는 구분하는 기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영어 약자는 뭐라고 쓰죠? BC라고 쓰고요. AD,
그거를 썼습니다. 이게 다 약자인데요. Before Christ, 그게 BC의 약자입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을 그렇게 BC로 구분 짓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알지 못하는 시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시대라고 했고요. 이제는 그 말은 주님이 오신 후에 아노 도미니, 이건 라틴어죠. 아노 도미니, 주님 이후,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BC하고 AD는 신앙상으로는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것을 간과하시지만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간과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 이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30절 후반절에 나오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뭘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하셨다 했습니다. 회개하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회개라는 말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회개는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서쪽 방향으로 쭉 가다가 180도 돌아서서 동쪽 방향으로 가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시작점,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그 모든 잘못을 뉘우치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그렇게 그걸 깨닫기 때문에 통회하는 마음도 있고요. 실제로 회개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울고 불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의 모습은 그런 통회나 울고 불고 하는 그런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의 본질이라는 것. 그 외에 감정적인 표현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눈물 흘리지 않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꼭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이제 마음으로부터 온전히 이제 나는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의 본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는 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명령하신 겁니다. 돌아오라 하는 말이 회개하라 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돌아설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느 것이 먼저냐 그러지만 어느 것이 먼저냐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다.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님 구주로 믿는다면 회개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죠.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여길 수는 있어도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구나. 그것이 온 마음으로 받아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또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던 그 모든 삶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돌아오는 것,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들 다 회개하셨습니까? 아멘. 그 점이 분명하면 내가 비록 눈물 흘리는 일은 없었어도 또 울고불고 통회하지는 않았어도 그런 체험은 없었어도 나는 분명히 회개한 사람이다. 이걸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 확신 속에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요구하신 이유가 있어요.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다 마련해 주시고 회개하라 하신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할 수도 없는데 회개하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주시고 이제 회개하기만 하면 돼. 돌아서기만 하면 돼. 내가 마련한 이 길을 다 그대로 믿고 이제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면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랬죠.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그 뒤에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이분이 누구를 가르치는지 알 수 있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분은 누구이겠어요? 예수님이시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날을 작정하셨는데 그걸 누구로 하여금 작정하신 거예요. 이 정하신 사람, 그러니까 이 정하신 사람은 예수님을 뜻하는 말씀이 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받지 않으려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그 마련하신 길이 뭐냐?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신 것으로, 다시 살리신 것으로. 여기 그를도 예수님을 가르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는 결국 뭘 가리키는 것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증거,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 지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없는 걸 자꾸 내놓으라고 하면 안 믿겠다는 말과 같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보고
믿을 만한 증거다 하고 받아들이고 믿으면 믿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으면 못 믿는 거예요. 다른 증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점을 아주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어찌해서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속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뭐가 담겨져 있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표시. 예수님의 부활에는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보다 더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증거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가장 믿을 만한 증거에서부터 다른 여러 가지 것이 보조적으로 또는 2차적으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창조과학을 하시는 분들은 창조과학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창조과학에서 제시하는 증거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건 다 받을 만한 증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신학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반박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이에요. 이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창조신학에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그 받을 만한 증거가 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바울 사도가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한 증거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복음의 핵심들이 그 아레오파고에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가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 진척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32절을 읽어보시죠.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하고 선포했을 때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식으로 말하면 막 야유한 거예요. 우 하고 막 야유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지금은 안 듣겠다는 얘기입니다. 점잖게 대화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듣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자, 이게 이제 이런 반응으로 여기서 얘기가 끝나게 돼요. 바울 사도의 아레오파고의 설교는 이 심한 야유와 이런 단절로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통해서 이게 복음 증거가 돌탕이나 뭐 이런 핍박을 통해서 복음 증거가 중지되곤 했죠. 여기서는 야유, 무시, 거부
이런 걸로 중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대중설교를 할 때 이런 일들 겪으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노방전도 할 때 한국에서는 지금까지는요, 노방전도 하면 이렇게 심하게 야유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안 들으면 안 듣고 그냥 지나치면 지나치는데 언젠가 이제 야유하게 될 겁니다. 지금도 그런 경향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건 벌써 우리 기독교에는 큰 그 도전, 아픔인 것이죠. 전에는 뭐 거리에 서서 예수 천당 하고 아무리 외쳐도 안 들으면 안 들었지 시비 걸거나 또 논쟁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시끄러! 뭐 그러고 너나 잘 믿어! 그러고 그런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이게 벌써 우리 여건들이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레오바고 청중들은 왜 이랬을까요? 이게 이제 아레오바고 청중들을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울 사도의 이 아데네 선교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레오바고의 청중들은 철학자들과 철학에 심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미 그 얘기를 다 쓰고 있습니다. 17장 21절에 이미 그런 얘기를 다 들려주고 있어요. 이 청중들이 어떤 청중인가? 자, 이 사람들은 철학자와 철학에 심취한 군중들이었는데요. 당시 그리스 철학,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데 철학은 크게 4가지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논리라고 하는 것, 사고라고 하는 것은요, 이분법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법이 뭡니까? 둘이 이렇게 진화되는 거죠. 십진법은 10을 단위로 해서 이렇게 진화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사고라는 게 그런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서로 이렇게 분리돼서 같이 이게 붙고 떨어지고 하는 거에 따라서 그게 사고가 진행되는 겁니다. 오늘 컴퓨터 언어가 바로 이 이진법에 의한 언어입니다. 이진법에. 그래서 컴퓨터 언어는 둘밖에 없어요. 0과 1. 0과 1. 0과 1이 무수한 연산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그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1초에 몇백만 번의 연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금방금방. 그래서 이게 바이트가 높아질수록 이게 이제 메가바이트가 되고 기가바이트가 되면서 그것이 한 번에 연산되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영상을 비롯해서 수만 가지가 표현되는 겁니다. 영상의 한 픽셀을 만들기 위해서 연산이 얼만큼 진행돼야 되는지 그 수백만 번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색감이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표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이트가 낮은 컴퓨터에서는 그게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 연산이 그렇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의 기본은 다 0과 1의 그 접합에서 이러는 것이. 근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인류의 사고, 이 논리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논리도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연역법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연역법. 논리 중에 아주 중요한 논리인데 연역. 또 그 반대되는 게 뭐죠? 귀납. 그리고 그것을 같이 절충하는 게 뭡니까? 그게 변증. 그리고 그것과는 아주 다른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역설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둘이 분리가 돼서 서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만약에 전체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이건 연역이 되는 거예요. 연역 논리. 그리고 이 개별적인 것부터 출발해서 전체로 나아가는 논리면 그건 귀남 논리라고 해요. 그리고 양자가 서로 대화하게 된 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변증은 지금 자기의 상태에서 서로 대화해서 또 다른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증법적 발전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인간의 이성의 합리적인 부분으로 힐랍 철학이 인정해 왔어요. 그래서 힐랍 철학은 기본적으로 논리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역 논리, 귀남 논리, 변증 논리. 그런데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논리는 이 세 가지 것에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다. 죽은 자의 부활?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는 연역에도 해당 안 되고 귀납에도 해당이 안 되고 변증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야 이게? 그 연역, 귀납, 변증을 합리성의 근거라고 합니다. 합리적이라고. 이성에 합한 것이라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건 무슨 개뿔 같은 얘기야. 말도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지? 아니 사람이 됐으면 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뭘 다 해서 다 지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야 논리적인데 가장 낮고 천하게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십자가에서 죽었어? 죽고 또 부활해? 이게 무슨 논리가 해괴망측하네? 그렇게 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기독교 신학은 처음부터 이런 인간의 합리적인 논리에서 시작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는 합리성이 죄악에 물들어 있을 때는 그 합리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딱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세계라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라든지 은총이라든지 이런 것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은 처음부터 역설의 논리에서 시작이 됐어요. 역설, 패러독스라고 하죠. 패러독스. 그런 사상자적 기본을 이해를 한다면 이 사람들이 왜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그게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저 은총으로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하기에 은총을 주셨고 은총을 주셨기에 사랑이 드러나는 거죠. 그거는요, 이런 합리성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합리성으로 설명이 되는 것은 사람이 노력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인간 자신의 죄인들의 구원은 죄인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여기서 복음으로 강하게 제시한 겁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말 안 듣겠어 하고 돌아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바울 사도의 아레오바고 복음 선교는 정말 실패한 것일까? 복음의 열매가 이 선포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지 않으면 그런 선포는 다 실패했다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열매가 안 생겨요. 그럼 여러분들의 선교는 실패한 것입니까? 어떠십니까? 인간적으로는 실패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신앙적으로 그걸 실패라고
규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제 친구, 독일 친구가 독일에서 10년, 파키스탄에서 17년을 선교했어요. 열심히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했는데 자기 집에서 가사 도와주던 여성 한 사람과 그 사람의 가족 한 사람, 아프가니스탄에서 2사람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파키스탄에 와서 3사람 7년 동안 예수 믿었어요. 자, 그럼 이 사람들, 제 친구는 복음 전도에 실패한 겁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시간에 그렇게 견뎌낸 이 사람, 그리고 거기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과 사귀며 섬겼던, 그래서 그것이 복음의 인프라가 되는 그런 것을 구축했던 그 사람을 실패했다고 하시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전도 지역에 가서 그렇게 강력한 회개 세력 같은 세력이 없는 곳에 가서 한번 전도하면 뭐 몇백 명이 금방금방 예수 믿는 그런 복음의 역사, 그것만이 복음 전도의 성공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선포하고 그렇게 했으면 열매 여부와 상관없이 성공 실패를 얘기할 수 없는 거다. 바울 사도의 아레오바고 설교, 아덴 선교를 실패했다고 규정하지 말자. 그리고 더욱이 실패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실패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않고 엉뚱하게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들을 설득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이 사실입니까?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철학 얘기만 했습니까? 철학 얘기는 서설적으로, 서론적으로 좀 했죠. 그거 안 한 거 아닙니다.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그들하고 접합점을 찾기 위해서, 그들의 청중의 어떤 모습인가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회개하라고 말씀했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워낙이 그 사람들의 그 바탕이 그려져 있지 않아서 복음 전도를 거부한 것뿐이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런 주장을 한 이 바울 사도의 아레오바고를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근본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만 전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철학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버리는 것입니까? 좀 생각 있고 배우고 공부하고 유식한 자들에게는 복음 전하지 말고 그런 거 저런 거 다 따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각 사람들에게 맞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접촉점을 찾아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했을 때 예수 믿은 사람이 없었던 건 아니죠. 누가 예수 믿었습니까? 아레오바고를 관리하는 사람 디오누시오, 다말이라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한마디로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따라서는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다른 곳에서 아주 폭발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실패했다고 너무 단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실패했다고 자꾸 생각하면 낙심돼서 결국은 복음 전도를 그만둘 거 아닙니까? 해도 소용없어. 그럼 누가 좋아해요? 복음 전도 싫어하는 마귀들이나 좋아하겠죠. 이런 일들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더 나은 길을 찾아서 복음 전도의 길을 찾아서 계속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요. 특별히 21세기의 기독교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23절서부터 34절까지를 보면 크게 두 가지 신학적인 성향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창조 신학적인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 신학적인, 은총 신학적인 말씀이 그 속에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이 두 신학적인 성향은 사실 성경 전체가 함께 증언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신학사적으로 보면 4세기에 어거스틴 이후에 은총신학이 주류를 이룹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통 주류를 이루고 창조신학은 많이 배제된 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펠라기우스 논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는데요. 펠라기우스는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어거스틴은 자기 체험한 게 있잖아요. 아주 죄악된 생활에서 돌아선. 그래서 은총신학이 얼마나 소중한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일랜드 그 창조의 아름다움 속에 살던 펠라기우스와 이 어거스틴이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가.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분위기로 보면 이 은총신학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기에 사람들이 더 많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막론하고 이 은총신학이 주류를 이루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창조신학은 늘 이렇게 주변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창조신학을 많이 강조하긴 했는데 특별히 개신교 신학에서는 은총신학의 터 위에 모든 신학과 신앙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20세기 후반과 21세기에 들어서 창조신앙의 소중함을 개신교 안에서도 많이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작업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해하게 됐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후변화나 이런 자연 재앙의 위협 속에 사는 이런 때에는 창조신학의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 일깨워야 될 처지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도행전 17장 23절부터 29절에 나오는 이 창조신학적인 복음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깊이 살피고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21세기의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 창조세계를 보존하는 것인데요. 그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자연 보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이 창조 신학에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 자연을 보존하고 이것을 더 잘 아름답게 하는, 우리가 자연 속에서 함께 자연과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실마리, 단초들을 이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에서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21세기 과제에서 이 아레오바고 설교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이런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다시 추구하는 그런 모색하는 그런 우리 교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그렇게 사시면서 복음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더 기도하고 더 공부하고 더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말씀을 전할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복음 전도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들을 일깨워 주시고 새롭게 다짐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회개하라 하신 말씀, 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가장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하는 말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거부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으로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 전도 사역이 더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깊고 풍성해지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21세기에 이 자연이 파괴되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던져져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더불어 이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으로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의 믿을 만한 증거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것에도 낙심치 않고 전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도전 위에와 온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제주 위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 위에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